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영국에 살면서요, 학부모로서 이제 매일 픽업을 다닙니다. 월화수목 금토. 제가 하루는 제 막내 딸을 이제 픽업하려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그날따라 이제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갔어요.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줄을 쭉 이제 서 있잖아요. 저도 같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저기 이제 먼 막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줄만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드린 어디 있냐고. 드리가 어디 있지? 하면서 제가 부랴부랴 다시 달려가서 애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딴 생각에 이렇게 취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이런저런 것 자꾸만 이렇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머릿속으로는,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저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성령님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 같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의 기준점이 된다면 우리들은 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 그 우리 수요 모임 때 우리 명간에 그 숯불 그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바베큐 파티가 끝나고 불 주위에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향수 얘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그 개통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행복하시냐고. 자, 이제 약간 이제 웃자고 하는 질문이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저도 좋아요. 뭐 김광석 노래도 좋아하고 또 이문세 노래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노래가 좋은 거지 거기서 뭐 막 떠오르는 이름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결국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저 사람 만났었으면, 옛사람 만났었으면 내 인생 더 행복했겠지. 아닌 것 같아요. 내 학이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제가 깨달은 어떤 인생의 그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제 주제인 복에 가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드 디시 아시죠? 영국에서 이제 뭔가 메인 푸드를 주문하면 사이드 디시가 나오는데 때로는 이 사이드 디시도 맛이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그 메인 디시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디시를 조금 거쳐서 마지막 메인 디시로 이제 가볼게요. 이 첫 소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 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 고향이라는 단어는요, 자, 너희 땅에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너희 땅에서부터, 너의 땅에서부터, 네가 익숙한 땅에서부터, 네가 자라온 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네가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근동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기 땅에 그냥 있으면은 그냥 편안한 사람이에요. 하인들이 해주는 그 돼지고기, 양고기 그냥 삶아 먹고 또 그냥 그 육포 그냥 뜯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누구보다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하은 자매가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라고 합니다. have shown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면 어떤 땅인지 알고 확신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여줄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검색도 안 되는 곳 한번 가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곳에서 이제 다 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저는 영국 땅에 14년 전에 왔습니다. 2007년도 이제 초반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굉장히 다른 시대였어요. 이제 아내와 네이트온으로 이제 채팅을 하고 전화카드, 국제 전화카드 사서 통화를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까지 저는 그 버밍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없대요. 그리고 그때는 그 구글 그 맵도 지금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로드 뷰도 볼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도분들이 계신지, 버밍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왔죠. 생각했던 것보다 저에게는 척박한 곳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 영어에 제가 아주 참 고생을 했어요.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름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게 닷 그리고 그죠? 뭐게 아 발음이 세고 그래요. 그 버밍엄은 또 그 부르미 악센트라고 해서 그 악센트도 강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그 현지인 악센트를 제가 고쳐줬어요. 그 뭐죠? 그 저희 옷 이렇게 다리미질 해주는 곳. 세탁소에 가는데 ITI 파운드라고 해요. ITI 파운드 얼마인지 아세요? ITI, ATA인데, 네.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ATA라고 아무튼 너무 어려운 거죠. 기숙사 이제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학교에 갔어요. 이제 큰 금액이 드는 거니까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안 서 있어도 될 거 그냥 브로셔만 갖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날 다시 용기를 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이제 되뇌이면서 제 차례가 돼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딱 한 문장 얘기했는데 다다다다 들려오는 그거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돈은 막 이렇게 수천 파운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또 겁납니까? 그래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그냥 돌아왔어요. 야, 집에 왔는데 답답한 거 있다. 빨리 계약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날 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일 다시 가면은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통역할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줄 섰어요. 근데 야, 신기하게도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하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제 졸업해서 돌아가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한, 영어를 전공한 학생.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집사님처럼 그 테술 같은 거를 전공한 학생, 영어를 잘하죠. 그 학생에게 제가 아니 전도사인데 사실 영어가 안 들린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숙사 하는 과정을 그 친구가 이제 다 도와줬습니다. 영국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시긴 했는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춥고, 오늘도 되게 추워요. 지금도 좀 추워요, 사실 약간. 근데 북쪽은 더 춥습니다. 한 달에 보일러를 안 트는 날이 한 달도 안 돼요. 한 11달 이상을 계속 틀어야 돼요. 맨날 비 오지. 또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당시 또 2,200원, 300원 할 때였습니다. 1파운드가. 그러니까 그 쌈이지 하나 사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 사면은 이게 한 6,000원씩 하니까 물도 못 사 먹고 뭐 바깥에서 웬만하면 못 사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저에게 환경은 좋진 않았지만 수십 명의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버밍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안 학생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이 저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1885년도 언더우드 그 장로교 선교사, 그다음에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배를 탔어요. 20대의 남자들이. 그리고 누가 먼저 그 땅에 내렸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장로교가 먼저냐 감리교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데, 아무튼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병원 사역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 이제 세웠던 학교들이 뭐 배재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 또 연세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체가 되는 학교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 아펜젤러는요, 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배를 타고 그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하러 가다가 이제 그 사고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는 이 땅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마음 갖고 자기 자식들까지 그 이름을 싹 바꿔요. 그 성까지 바꿉니다. 뭐로 바꾼지 아세요? 언더우드랑 가장 비슷한 원씨로 바꿉니다. 원씨로.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면서 오셨던 거예요. 뭐 문화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기후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름에 또 뜨겁고 겨울에 춥고,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 있고 싶지 않은 나라였겠죠. 정말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한국이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꼭 보여지는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 소명들이 있죠. 때로는 어떤 콘크리트한,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완전한 느낌.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보시면 go to the land 할 때 이 더가 붙어요. 더가.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상에도 보면요, 이 히브리어가 이제 먼저죠. 하라는 그 전치사가 붙습니다. 하 아레츠, 아레츠가 아닌 땅이거든요. go to 하 아레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갖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할 때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The Land가 있는 겁니다. The Land. 자, 다음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 당시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당시 뭐 지금보다 오래 산다고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대 정도 나이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당시 자식이 하나라도 있었냐?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자식 하나 없는 저 이제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자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번 약속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어지겠습니까? 명지사님 믿어지시겠어요? 안 되죠. 이게 사람이. 예. 아니 기껏해야 뭐 4-5명 줄게 이 정도 약속이면은 뭐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약속은요, 이 커다란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낳은 자식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 플러스 나중에 이제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는데 총 8명에 불과합니다. 자, 8명을 갖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세상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안에는 그 천주교인도 포함되죠.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좀 과한 약속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삶을 펼쳐줄게.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해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줄 때 하는 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한 약속인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빛날의 자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인데 수조의 돈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관리를 잘 해줘. 이런 약속을 만약에 받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약속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 목동 다윗, 그 소년 다윗, 그 당시에는요, 목동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도둑놈들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두 번째 국무총리까지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초대교회 리더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을 때 순종하면서 그 땅을 향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여,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게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약속입니까? 근데 이거의 그 해석은요, 3절에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요, 20대 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직장을 갖고 30대 때 집을 장만하고 가끔씩 캠핑도 다니면서 회도 먹고 40대 50대 때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냥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복의 일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런 삶을 갖고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네가 복 받았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어도 그런 삶을 갖고 네가 You are the blessing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거는 아브람 정도에나 해당되는 것이겠지, 아브람 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아브람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by you, through you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in you가 있어요. in you. in you. 너로부터 날 그 누구? Christ. Jesus Christ.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때, 그때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난 배경이 있어서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누리게 될 때,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복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 몸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싶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회적 지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 여호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복 나누어 주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사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